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창조의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 상록교회에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나와서 이번 주일부터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잠정적으로 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좀 의논을 했고요. 또 우리 또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오전 예배만 이번 주일부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록교회가 또 너무 이렇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노아 홍수 전의 인류의 상태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서론과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전의 인류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한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를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인류의 멸망을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리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성경의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 첫 장이라든지 또 중요한 역사적인 기점에는 항상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성경은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아니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번성은 창세기 1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것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이겠습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인류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문화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 땅 가운데 그때에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류 번성과 함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죠. 그런 이 본문에 관련돼서는 성경에 대한 자료를 100권 이상 본 그런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렇게 평생을 공부한 본문을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도 잘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가장 건강하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해석하기에 제일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이 질문에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6장 1절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특징은 5절에 그와 더불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가 되죠. 그러니까 인류가 갑자기 급격하게 숫자가 불어남과 동시에 죄악이 만연하게 됐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누구였습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죠. 그 에녹 때에 하나님이 시대가 타락함을 보시고 에녹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뭐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 시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에녹의 때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 7대 정도가 되니까 900년씩 7대 정도로 살았으니까 에녹의 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불어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와 함께 죄악이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에녹을 1대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해석하기 어렵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렇게 원문으로 그냥 해석을 한다면 신의 아들들 이런 개념입니다. 신의 아들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계보인 셋의 후손이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세 번째는 열등한 신들이다. 네 번째는
군주나 혹은 강력한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한 4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류적인 신학자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번째와 3번째 정도로 보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와 강력한 세상의 통치자, 뭐 한 그 정도로 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냐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해석하냐면 혹시 이집트 신화, 고대 근동 신화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와 관련된 이런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영화도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화에 보면 어떤 이런 존재들이 있냐면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반신반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떠냐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대상들 반신반인의 그런 존재들은 어떠냐면 사람들보다 한 2배, 3배가 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들의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뭐 불의 신이나 바람의 신이나 바다의 신이나 태양 신이나 번개 신이나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반신반인의 신들이 뭐하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을 두고 신의 아들들이라 이런 단어들을 그런 대상들로 좀 표현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천사들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왕이 신이죠. 왕은 신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주들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 뭐 신화에서야 그런 것이 뭐 그런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반신반인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설명할 때 창세기 5장 1, 2절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3, 4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의 생육의 원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예배자의 자손들을 뜻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이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만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출생하게 된 그런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경건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적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와는 전혀, 신앙과는 전혀 무관된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쪽이 더 화려합니까? 어느 쪽이 더 사치스럽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일 만큼 화려하죠. 제가 한번 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의 이미지들을 좀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그림을 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면 본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이 누구였죠? 들릴라라는 여인 알죠? 들릴라라는 여인. 삼손을 검색하는데 삼손과 들릴라가 함께 나오는 그림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들릴라가 너무나도 화려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에 여자로서 화려한 이런 외모적인 이런 사치스러운 어떤 이런 미를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들릴라더라고요. 그래서 들릴라를 딱 보는 순간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사기 마지막 때 히든 카드로 준비한 사사들 중에 최고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삼손인데 그도 그 시대의 사사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눈에 이 안목의 이 정욕에 따라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경건한 아들들, 이 아들들 역시도 어떠냐면 세상의 화려한 여자들에게 다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엄청난 업적들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어떤 문화들이 나왔습니까? 음악에 그리고 큰 사업을 하는 경영을 하는 그런 사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철기를 다루는 그런 문명을 다 만들어냈죠. 유발이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악기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적인 그런 음란한 춤 문화 이런 것들도 아마도 가인의 혈통에서 다 형성되어진 그런 쾌락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 세상적인 쾌락과 이런 유혹 속에 거룩한 혈통의 아들들이 다 눈이 멀어 그들에게 다 넘어가서는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건한 아들들이 눈을 따라 산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한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한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어떠냐면 원하는 만큼 세상의 화려한 사치스러운 그런 쾌락 속에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많이 거느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혈통 속에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라멕은
가인은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라멕은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사람을 살인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인한 가인을 가장 많이 닮은 잔인한 사람인데, 그 라멕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멕은 사랑을 위해 사람을 죽이며 여자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라멕은 아다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인의 혈통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뭐 했다는 겁니까? 그대로 따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쾌락과 탐욕에 사로잡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통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정말 위험한 현상이 창세기 6장 그 시대 속에 이 아담으로부터 거룩하게 이어져 오는 혈통들이 다 그와 같이 쾌락에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위기였던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평가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혈통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자 그들 속에 거했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거하시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자 사울이 거의 미친 사람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이어서 네피림이라는 대상이 나오죠. 노아라는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돌로 된 이런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돌로 된 거인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이렇게 동물들을 막 이렇게 들여놓을 때 두발가인이 이 철긴 무기로 무장하고는 이 노아를 공격하려고 노아 방주로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돌로 된 이런 거인들이 그런 두발가인과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그냥 좀 이해하며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뭐 네피림을 그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로 된 거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된 거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창세기 6장을 뭐 그들은 그런 감독은 그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네피림은 어떤 뜻인가 하면 거인, 장수, 침략자, 폭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과도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냐면 네피림과 같이 큰 용사들이 거인족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며 쾌락적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 폭군과 같은 거인족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거인들과도 짝을 이루어 결혼함으로 인해 거인족과도 혼인하여 그들의 자식들을 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혈통이 세상의 혈통과 완전히 뒤섞여서는 그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타락한 세상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100%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타락했고 죄악으로 그 시대가 뒤덮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타락한 이방나라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타락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도 동일합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으로 전락해버린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900세 이상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얼마로 줄어든다는 겁니까? 120세로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1000년을 살도록 인류에게 그 수명을 허락하신 그 수명이 120세로 한 10분의 1로 급격하게 줄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120세로 수명이 줄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수명만 줄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구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정말 살기 좋은 에덴을 잃어버려도 9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던 그 지구 환경이 100세밖에는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인류가 살아가기 힘든 고통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의 상태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설명했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무엇까지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읽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함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피조 세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죄가 가득함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뒤덮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눈에 매우 만족스러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이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버리니까 마치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온 세상을 급속도로 확산되어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다 함께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가 얼마나 큰지, 그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엄청나게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21세기의 시대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시대를 비교한다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창세기 6장에 나온 시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가장 악한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절대자예요. 인간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존재가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지금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대 아닙니까? 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조적인 질서를 모두 파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21세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부산 땅에만 해도
18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악하고 점점 더 극단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해운대 바닷가에도 가면 바닷가 바로 앞에 건물에 보면 트랜스젠더 바가 있어요. 대놓고 해운대 바닷가에도 대놓고 그런 바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도 정말 악하죠.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창세기 6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성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세상은 악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빛이 이 시대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결단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6장의 시대의 인구를 신학자들은 한 어느 정도로 보냐면 70억에서 100억 정도로 봅니다. 우리 사는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구의 번성함 정도가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기로 결단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완전한 죽음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슨 길을 내시냐면 생명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멸망을 선고받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시는데 어떤 길을 여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라 했죠? 죽음의 족보라 했죠.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 에노스도 죽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죽음을 계속 알리는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7대 손인 에녹에게서는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마무리 지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 가운데도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도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그 인류의 멸망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까? 인류가 멸망당할 그 역사, 심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그 은혜의 길에 서게 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 6장 8절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은 창세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무서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성도들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러려니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구원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노아가 받은 구원과 동일하다는 것.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쓸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만큼 성도라 하면서 세상의 난폭함에 매료되어 힘을 남용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게 사는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밝고 어두움을 측정하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작은 빛들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사명, 거룩의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품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노아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시원케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고 아픔을 주는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창조의 목적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